네, 전포교회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박수 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한 번 더요. 우리 믿음의 고백 한 번 더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 한 번 더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마음 오직 예수님께, 오직 주님께 정해졌습니다.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아멘.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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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님을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하고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아멘.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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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아멘. 예수님은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 드립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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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의 노래 되신 주님 예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예수님을 위한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마음 담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요.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실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안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안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 우리 마음 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안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아멘. 사랑해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아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우리 주님을 높이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아멘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도 주님의 안식과 그 평안 가운데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온전히 선포되게 도와달라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이나 다른 일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눈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입술로는 차복하면서도 삶으로 돌이키지 못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저희 심령 깊은 곳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이전의 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성경 캠프와 수련회의 모든 일정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낙비처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예배와 말씀,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회개가 기쁨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폭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세워지는 뜨거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포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어 살려내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사회의 거룩함과 정직함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영여 선교사님과 최영학 집사님을 비롯하여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손으로 암과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목사님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책임 2026년 7월 19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역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역 전도와 커피 전도 모임은 하절기 동안 모이지 않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정기 원래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본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목요일부터는 교회 마당에 에어 수영장 설치로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성도님들의 양해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하절기 동안 교회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실 때 절전, 절수 등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주차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항도 중학교에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네, 우리는 은혜와 책임 12번째 시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외롭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학 시절 저는 집은 부산이고 학교는 포항이다 보니 부산과 포항을 매주 오갔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기차나 버스를 타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주일 학교를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괜찮았습니다. 매주 여행하는 것 같고 또 그 바깥 풍경을 보는 것도 참 좋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은 이제 주말이 되면 시내에 놀러를 나가고는 했죠. 저는 그때마다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부산에 있는 그 청년부와도 잘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저는 포항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점점 주변인이 되어 갔습니다. 양쪽을 정말 열심히 오갔어요. 근데 정작 어느 곳에서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노포역에 내려서 시외버스 터미널을 타고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포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희미하게 비치는 그 창문의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갑자기 서러움을 막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그 달리는 버스 안에서 궁상맞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집에 혼자 있으면 뭔가 모를 두려움이 밀려와서 그 적막함이 싫어서 텔레비전을 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보고 싶은 게 특별히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집이 조용한 게 어색해서, 싫어서인 거죠. 그래서 화면을 보지 않아도 그냥 켜둡니다. 사람들은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을 다닙니다. 직접 만나는 것보다 SNS로 소통하는 걸 편해합니다. 사람 만나는 걸 참 피곤해합니다. 그런데 그 혼자가 길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연락도 없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그렇게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참 슬픈 감정입니다. 그런데 고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고독은 외로움과 달라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혼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고독이라는 것은 자발적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잠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고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외로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우리는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누구도 교회 안에서 버려진 존재다라고 느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개개인으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고독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영적인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홀로 산에 오르십니다. 12,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은 12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세워진 12제자들이 사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초대 교회의 리더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 큰 일을 앞두고 지금 주님은 먼저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한 명 한 명 불러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순서는 분명한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다음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른 부분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소문이 점점 널리 퍼집니다.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사역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바쁜 일정을 스케줄을 잡습니다. 사람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이 귀찮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요, 누구보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하셔도 사람들 안에만 머무시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물러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십니다. 다르게 말해 고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벽돌을 쌓기 전에 설계도를 펼쳐보는 일과 같아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그냥 곧바로 그냥 벽돌을 무작정 쌓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설계도를 펼쳐보고 확인한 다음에 벽돌을 쌓는단 말이죠. 방은 몇 개로 할지, 기둥은 어디에 세울지, 전기와 수도는 어떻게 연결할지 설계도를 보고 확인한단 말이죠. 여러분, 설계도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빠릅니다. 근데 공사가 진행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벽을 다 세웠는데 문이 없는 거예요. 주방을 만들었는데 배수관을 빠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미 만든 것들을 다 도로 뜯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빠릅니다.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탁탁탁탁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의 목적을 잃게 되고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늘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할 거리가 생기면 당장 컴퓨터 앞에 가서 다다다다다 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쓰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김없이 원고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신기해요. 기도하지 않고 먼저 써내려간 원고를 이 토요일 저녁 갈아엎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 본능이 그래요. 까먹기 전에 빨리 써버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시절 가족들과 갈비를 구우면 이 갈비 따뜻할 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식사 기도를 오래 하시는데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막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저 갈비 식으면 맛이 없는데 저 아버지는 뭔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갔다가 우주까지 갔다가 막. 여러분, 우린 기도가 시간을 지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대표 기도를 길게 하면 참 센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너무 길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절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묻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가 모든 사역의 시작,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기 전에 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 전 그릿 시내가에 홀로 머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마치 축구 경기 시합을 나가기 전에 감독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가 시작하면 이제 필드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패스해, 어떻게 해, 온갖 소리가 뒤엉켜서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이 필드에 나오기 전에, 경기에 시작하기 전에 감독이 나에게 했던 말, 그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작전 타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모든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울 때, 직장을 옮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자녀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다고 모든 일이 다 술술술술 풀리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어려워요. 주님이 밤새 기도하신 뒤에 선택했던 그 12명의 제자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을 배신했던 가롯 유다도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배신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뭐가 다릅니까? 설령 결과가 어렵다 하더라도 나에게 견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한참 전부터 기도하고 모이고 특별 새벽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분을 세웠습니다. 근데 정작 세우고 나니까 설교가 아쉬운 거예요. 설교가. 성도들이 걱정했답니다. 어떡하나, 평생 좁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만약 기도하지 않고 담임 목회자를 세웠다면 우리 잘못 세웠는갑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2, 3년 만에 새로운 분을 모시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게 바뀌기 시작하더랍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야, 기도로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사건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응급실처럼 생각을 하죠. 평소에는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것 하면서 살아가요. 내 경험을 믿고요, 내 판단대로 결정하죠.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빨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관계는 뭐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관계, 머물다 가는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끄러운 파티를 생각해 봅시다.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막 신나게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가벼운 이야기는 나눌 수 있겠죠. 이야기는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따로 불러내야 됩니다. 잠깐 나가서 이야기할까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불러냅니다. 그 다음에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둘만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금요기도에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면 그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기도에 좀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회는 또 잘하는데 의외로 집에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왠지 막막해서, 적막해서 뻘쭘해서 5분을 넘기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겠죠. 어릴 적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닐 때는 서로 다 친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둘만 있을 때 왠지 어색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놈하고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서로 딴짓만 하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어색한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는 고독이겠지만 하나님과는 연합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사람들을 바르게 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사람들을 바르게 대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신기한지 모였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숨겨져 있어요. 주님 아십니까? 지금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주님을 칭송하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십시오.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그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시지 않습니다. 새벽 일찍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주님을 칭찬하고 칭송하고 높인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소리에 끌려다니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발걸음을 결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흙탕물이 담겨져 있는 물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병을 막 흔들면 이 안이 이제 온통 흙탕물로 변합니다. 근데 아무리 안을 들여다봐도 이제 바닥이 보이지 않죠. 근데 조용히 내려놓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떠있던 흙들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물은 점점 맑아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요, 마음이 흐려집니다. 막 흔들거든요.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이리저리 우리는 분주하게 뛰어다니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정말 정의로운 일도 포기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또 다른 사람의 말에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잠시 내려놓는, 멈추는 시간이죠.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의 흙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가라앉으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무엇이 내 욕심이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흥분한 나머지 내가 감정에 끌려다녔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사람들과 이리저리 부딪힌 뒤에 기도합니다. 화낼 거 다 화내고 성질낼 거 다 성질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억울함을 쏟아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부터 하면 감정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비추세요.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건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미워해서 하는 건지, 내 감정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뒤에 있는 아픔을 보게 하시고요,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보다 살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5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년 동안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야, 네가 병이 없는데 네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냐?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자 예루살렘의 형편을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네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자, 이 순간 정말 중요하죠? 왕이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미래가 달린 질문입니다. 왕이 지금 네가 뭘 원하는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아마 이 몇 분 동안 눈을 감고 기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쟤 지금 뭐하냐? 안 했겠습니까? 왕이 앞에서 지금 대답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몇 초였을 겁니다. 몇 초.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드린 뒤 왕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에도 이미 오랜 기도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금식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도 그 급한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점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되었다고 무조건 비행기를 뜨는 것이 아니라 연료는 충분한지, 계기판은 정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말할 때 화난 채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욕심 때문에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두려움에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해요. 뉴스, 메시지, 온갖 세상의 것들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나 하루의 첫 소리를 세상의 소리로 채울 것이 아니라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만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자녀에게 할 말이 있기 전에, 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물론 기도한 뒤에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하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분명 달라질 겁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만나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온전히 기대하지 모든 기대를 걸지 않게 됩니다. 기도한 뒤에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과정을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순서가 문제죠. 순서가 뒤집힌 게 문제입니다.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약을 지으면 그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늘 사후 약방문입니다. 분명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순서가 뒤로 밀려 있습니다. 일이 다 벌어진 다음 기도로 뒷수습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의 순서는 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고 사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고독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독대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그 떠다니는 그 부유물들을 가라앉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사람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독한 영적인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거룩한 고독을 가집시다. 거룩한 고독을 가집시다. 거룩한 고독을 가집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섬겨야 되고, 가족들을 보살피고,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순서는 늘 동일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 다음 사람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순서는 늘 분명합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다음 사람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일을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그 바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멀리하고, 아버지와 내가 먼저 결정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가 먼저 나아간 적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의 음성에,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우왕좌왕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우리의 흙탕물 같은 그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떠올랐던 그 많은 부유물들을 가라앉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고자 하시는 말씀, 그 먼저 계획을 발견하는 주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을 발견하며 그 계획,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주님 앞에 머물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서둘렀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시기 전에 먼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고독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단둘이 머무는 그 시간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떠다니는 그 욕심과 두려움과 분노가 가라앉게 하시고 무엇이 내 감정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비난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독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뒤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그 헌신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찬양으로 안내와 주차와 방송으로 청소와 주방과 여러 자리에서 수고하고 다음 세대를 품고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섬김이 사람들의 눈에 크게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수고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무거운 성도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관계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산과 결혼과 취업과 진로와 여러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모든 성도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그 복잡한 소리들을 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